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40장입니다. 찬송가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찬송가 540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죄가 가득하고 또 유혹이 많고 또 미혹함도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 보호자 되시고 날마다 우리의 영과 또 육의 필요를 늘 살피셔서 모든 것을 채우시고 아버지 하나님 품으로 날마다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강건해지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기쁨과 평안과 감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 성도님들 가시는 곳마다 주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주님의 굳건한 팔로 붙잡아 주시고 안전하게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영을 살피시고 우리의 영에 꼭 필요한 양식 주십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받게 하시고 말씀을 증거하는 부족한 저의 입술과 마음도 주장해 주셔서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신 말씀 주님께만 온전한 영광 돌릴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누가복음 8장 16절로 18절입니다. 누가복음 8장 16절로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요, 혼돈과 어둠이 가득 차 있는 세상에 밝은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빛이 있어야 생명이 자라날 수 있거든요. 빛이라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살아가는데 불편하다. 그래서 등불이 필요하고 또 추울 때 따뜻한 온기가 필요해서 불을 찾는다 하는 정도로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빛이라는 것은요, 모든 생명체가 살아가기에 꼭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 어둠 가운데 반드시 밝은 빛을 창조하셔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생명을 불어넣는 일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창조 역사는 우리에게 생명을 부어주시는 역사의 장이었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생명력 있는 활기찬 세상을 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보면 공중을 날아다니는 새도 있어요. 바다 깊은 곳에 아직까지도 알려지지 않은 생명체들이 가득 살고 있죠. 땅 위에는요,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까지 얼마나 많은 동물들이 살고 있습니까? 거기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이 가득 이 땅을 채우고 있죠. 하나님은 생명을 참 좋아하셔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어디든 생명력으로 가득 채우는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밝은 빛이 되셨다. 우리 주님이 빛이 되어 오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은 생명 그 자체시다. 주님은 생명의 근원으로 오셨다. 이렇게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활기찬 생명력으로 왕성한 이 세상의 근원은 바로 빛 대신 주님이시다.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것까지도 증거하고 계시는 거죠. 주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일에 함께 하셨고, 이제 세상을 판단하시고 심판하셔서 다 불태워 없애시고 새로운 세상으로 넘어가는 일에 주님께서 직접적으로 개입하시는 계획을 하나님은 이미 다 이루어 놓으시고 지금 우리와 함께 구원의 삶을 살고 계신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세상이 창조된 후로 정말 오랜 세월이 지났다고 말하고요. 또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겠다. 처음과 끝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하나님 앞에서는요, 그냥 한눈에 들여다 보이는 짧은 시간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인류 역사라고 하는 것이요. 세상의 창조부터 지금까지의 역사가 아주 짧은 시간인 거예요. 시작과 끝이 분명합니다. 주님으로 시작해서 주님으로 끝나는 세상을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놓으셨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 세상의 시간을 하나님은 다스리고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이러한 세상의 역사를 준비해 놓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드디어 분명하게 드러내 보여주시는 시점이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시점이기 때문에 주님이 오신 때부터 우리는 말세를 살아가고 있다. 이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시간을 세기 시작하셨다. 카운트다운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가까워 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고 성경을 연구하는 분들은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는요, 등불이다, 그 빛이다,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등불이다,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어둠 가운데 하나님께서 빛이 되셔서 죄를 드러내는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방향에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죄를 드러낸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죄를
죄로 인정하게 하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그 죄를 씻김 받을 것인가 아니면 그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을 것인가, 그것이 남아있다. 이것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로 가득 차 있는 흑암 가운데 깜깜한 이 세상에 빛이 들어왔다. 등불이 비춰진다는 것은요, 이제 어둠의 실체가 드러난다는 거잖아요. 실체가 다 드러나면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드러난 실체에 대해서 이것의 정체가 뭐냐? 이것을 우리가 드디어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죄가 드러난 자리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이고요. 죄가 드러나는 곳에는 반드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가 드러나서 죄라는 것이 이제 알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순간에 심판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씻김을 받을 것인가, 이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죄가 드러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의 복음을 전해주십니다. 그리고 너의 죄가 이러하다. 그러나 너가 죄로 인해서 망할 필요가 없다고 선포하는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따라 들어가는 것이죠. 너의 죄를 대신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을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너가 감사로 받아들인다면 너에게는 죄를 씻어주는 십자가의 보혈이 영원토록 함께할 것이다. 이 기쁜 소식이 따라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맥락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등불이다, 그 빛이다라는 것은 바로 생명의 근원이 된다라고 하는 의미와 우리가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지 않도록 전해주시는 복음의 은혜다,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으로 생각하고 우리는 오늘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평상시에 생활하는 방식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가? 등불이 있으면 그 등불을 너희는 어디에다가 두느냐? 그 주변을 밝혀서, 아주 밝히 밝혀서 우리가 넘어지거나 위험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되도록이면 빛이요, 넓은 곳을 비출 수 있도록 높은 곳에, 열린 곳에 우리가 그 등불을 올려두잖아요. 그렇지 않고 그 등불을 덮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바보짓이고요, 책망받을 짓인 거잖아요. 등불은 우리가 위험해지는 것으로부터 보호해주고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것이기 때문에 등불을 가리는 짓을 너희는 당연히 하지 않는다는 것을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17절입니다.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이미 우리에게 등불이 주어졌다. 우리 손에 등불이 들렸다는 것은 어둠을 밝히게 하는 그 자리에 우리는 등불을 마땅히 놓을 것이고,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그동안 캄캄한 것 때문에 감추어져 있던 것들이 다 드러나 보일 수밖에 없다. 이것은 당연한 이치다. 지금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감추어져 있던 죄가 죄인지 모르고 살았고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어둠 가운데 그저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가 하고 더듬으면서 살았던 우리의 삶이 이제 주님께서 오심으로 환히 비춰졌다. 이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시구나.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그렇게 눈으로 보고요, 귀로 듣고 이제는 만지게 되는 그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드디어 경험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죄가 무엇인지를 명백하게 알았다라고 하는 거죠. 율법을 통해서는 우리가 죄가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닫지 못했습니다.
물론 율법은 죄가 무엇인지를 드러내긴 해요. 근데 제가 온전히 깨닫지 못했다고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율법을 그저 이것은 지켜야 하고 저것은 하지 말아야 하고 라는 형식으로만 알았기 때문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책망을 받은 이유가 거기에 있잖아요. 율법에 담겨진 하나님의 심정은 알고자 하지도 않았어요. 당연히 몰랐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심정을 다 빼놓고요. 마음은 다 빼놓고 형식만 지켰잖아요. 여러분, 율법은요, 너가 사람을 죽였다면 너는 살인자다, 죄인이다고 말했지만 주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신 것은요, 너가 너의 마음에 저 사람을 미워했는가? 그렇다면 너는 살인자다. 그것은 죄다라고 새롭게 죄에 대해서 다시 말씀해 주셨거든요. 우리는요, 마음에 미워하고 판단하는 것으로 나는 살인죄를 지었다고 생각하지 않으면서 살아왔어요. 율법은 우리에게 그것이 죄라고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러나 주님은 마음으로 지은 죄가 진짜 죄라고, 우리가 죄인지 모르고 살았던 것을 죄라고 밝히 드러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것이 죄구나 알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다시 동물을 잡아서 하나님께 바칠 것인가? 아니다. 이제는 그것으로 너희가 죄를 씻지 못한다. 왜? 주님께서 오셨으니까. 지금 이러한 맥락에서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18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어야 할까? 이제는 어떻게 들을까라고 하는 것이 사느냐 죽느냐 이것을 결정하는 것이 될 것이다.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들을까? 주님께서 전해주시는 그 구원의 복음을 너희는 어떻게 들을 것이냐? 기쁜 소식으로 들을 것이냐? 아니면 하찮은 것, 귀찮은 것을 듣듯이 너희가 귀를 닫아버릴 것이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스스로 삼가라. 무슨 뜻이겠어요? 너희가 스스로 정말 조심해야 돼. 정말 두려워해야 돼. 주님이 전해주시는 구원의 복음은, 십자가의 복음은 지금까지 너희가 들었던 세상의 말과는 달라. 세상의 말처럼 대하지 마라.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을 것인가, 영원한 심판이 있을 것인가를 결정하는 정말로 중요한 일이야. 그러니 너희가 스스로 조심하고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께서 전해주시는 복음을 들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무엇이 있겠어요? 들어서 아는 것이 있는 거죠. 들어서 알고 믿는 것. 그 믿음이 있는 자는 받을 것이다. 무엇을 받습니까? 구원의 복을 받는 것이고요. 그 구원의 삶을 받아 누리는 자들에게는 하늘의 상급이 반드시 있습니다. 놀라운 기쁨과 큰 영광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받을 것이다. 그것을 받고 너희가 더 부유해질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없는 자는 듣지 않았다는 거죠. 귀를 막았어요. 그러니 아는 것이 없습니다. 구원을 받지 못했어요.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구원이 없고요. 그저 이 땅에서 사는 것으로 만족해요. 이 땅에서 내가 이렇게 높은 사람이다. 내가 이렇게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나는 이것이 있다고 자랑하고 믿고 사는 것까지도 너희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다 빼앗기고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요, 여러분, 주님께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몰라요. 정말 우리에게 사느냐 죽느냐를 가르는 일이 바로 듣는 일인 거예요. 말씀을 듣는 일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잘 듣지 못하겠다. 말씀이 별로 재미없고 요즘 말씀 듣는 일이 그렇게 기쁘지 않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의 듣는 귀가
지금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생겼다. 우리에게 듣는 귀가 문제가 있다. 듣는 귀에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마음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들을 귀라고 말씀하셨을 땐 우리 신체의 귀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들을 귀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요, 마음 문이 열려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사모함이 있는가? 이것을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그다지 기쁘지 않다, 그렇게 중요한 일 같지 않다라고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생긴다는 것은요, 귀가 슬슬 닫히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귀가 닫힌다고 한다면요, 우리는 구원이 주는 풍성한 은혜로 부요한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육신의 것, 육신으로 갖고 있는 것에 지금 만족하고 나는 이것으로 살겠다고 하는 자들과 비슷해지고 있다, 닮아가고 있다, 지금 그 위험한 때에 있다, 이러한 상태인 것을 우리가 감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우리가 말씀 듣기를 더 애쓰고요, 무엇이 나로 하여금 말씀을 듣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는가, 이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가로막혀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는 죄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죄를 빨리 깨끗이 씻어야 합니다. 죄를 씻겨주시는 은혜는 항상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죠. 성령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을 우리에게 날마다 부어주고 계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십자가의 보혈, 그 은혜를 사모하고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말씀들을 듣고자 애쓰시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깨끗게 씻겨주십시오, 씻어주십시오. 이 고백과 함께 우리 주님 앞에 꿇어 엎드린다면 주님께서 그 자리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요, 하나님께서 강한 팔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세요. 그때 우리는 말씀을 기뻐할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우리는 받아 누리면서 이 땅에서부터 영원한 것으로 부요한 자가 되어서 사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그 삶을 힘있게 살아갈 때 하늘 창고에 정말 아름다운 것으로 가득 쌓아놓지 않겠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참 너가 받을 것이 많다 하시고요, 우리에게 더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언제나 이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심을 믿으셔서 날마다 막힘이 없는 삶,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평안으로, 감사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날마다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는 것이 어떠신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신가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마음은 어떠신가요? 자주 그 자리를 사모하고 나아가시게 됩니까? 그렇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찬찬히 들여다보시고 무엇이 막힘이 있는 것은 없을까 살펴보시고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도하고 올려드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옵소서 간구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시간 되길 원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